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마주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사실 굉장히 막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나도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몰랐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교회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지금 벌써 성경 1독을 다 하는 그 눈앞에 딱 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1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성경 1독도 하지 못했었어요. 성경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러나 읽으라고 하면 이제 읽었고, 주일날 선생님한테 오라고 하면 또 그 주일날 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 못 가면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아파트가 아니었거든. 다 주택이었고 어느 집에 사는지 누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안 오면은 왜 안 하는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하고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게. 막 밖에서 애들하고 놀다가도 그 교회 선생님만 보러 가고 그 주일날 가서 맛있는 간식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찬양도 하고 막 이랬던 게. 요새는 막 노래방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래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껏 어찌 보면 그 어린 시절을 정말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봐봐요. 교회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때로는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부터인가. 왜 그럴까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요.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너무나 많아. 요새만 보더라도 자동차가 집집마다 한 대, 두 대씩 다 있습니다. 자동차로 뭐 우리 한국 땅이면 어디든지 하루면 갔다 올 수 있을 그런 거리 있지 않아요? 대중교통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사실 꿈에도 쉽지 않은 부분들, 꿈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버스 타고 나가면 극장이 있고요. 영화가 그냥 계속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인기 영화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문화시설을 내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죠? 조금만 가도.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거 가장 싫어하는 존재. 교회에 오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어둠이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에 이제 공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이런 뭐 병든 자도 막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어요. 근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유경생.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죄 많은 세례 요한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마귀들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왜 시험을 하게 될까요? 마귀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목을 마귀는 잡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너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그날이 언제가 올지 굉장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자하고 나타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총칼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물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연약하니만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교회에 오는 것, 우리 송기자매님이나 우리 유경쌤이나 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 오늘 우연하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렇구나.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그 집안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내가 교회 간 것이 정말 내 일생일 때 정말 잘한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언젠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친구들이 때로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그렇게, 어둠은 그렇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물과 피로 세우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를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그것을 떡으로 우리가 먹은 거죠. 그리고 또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 만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거기에 보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식사를 마치시고 떡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성만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와 예수님의 살을 다 찢기시면서 세우신 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이곳에 모였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자동차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곧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그런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주일날 한번 이렇게 또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온몸으로 찢기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만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징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유경자매에게 나쁜 것을 주기를 원할까요? 그걸 믿겠어요? 네? 잘 모르잖아 도대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 나쁜 것을 주시는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해요. 그 가시라는 걸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새 자꾸 뭔가 이상하게 막 사람들 앞에 아무거 막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풍조죠. 하나님의 그 갓은 굿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굿, G-O-D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갓이에요. 갓.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담배하고 술만 마시는 그런 친구들과 맨날 어울려봐요. 내 손에 언젠간 담배와 술이 들려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또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듣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고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차에서도 계속 찬양 듣고. 송이자매니 음악 좋아하잖아, 그렇죠? 나도 한때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뭐 음악을 나빠하진 않아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세상적인 음악의 노래를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음악에 어떤 음악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아요?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최고다. 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운명은 네가 이끌어가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이 또 노래 가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야, 네가 하면 돼. 네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결코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가 됐을 때 세상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먼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죠. 이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구별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해 보십시오. 어느 날부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못 만드신다고요? 못 둔다고요? 그건 굉장한 모순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관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청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든가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맞아 나도 그래, 그런 마음을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어때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또 휩싸이게 돼요. 저도 상담을 하지만 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까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그 목사님의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청년처럼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잘 모를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가 뭐예요? 네,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독자 있잖아요. 독자. 아들 하나든 딸이 하나든 그 집안에 딸이 하나고 아들이 하나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장난 아니죠? 더 귀하죠. 물론 둘, 셋도 귀한데 하나면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된대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지금 한문하고 막 섞여 있어서 그래요. 영생이라는 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영어로 eternal life. 죽지 않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야 네가 최소의 학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근데 왜 이것을 영생을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17절의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든 40대든 10대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죽고 나서 우리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지금도 고대 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발견하면 그 성경 말씀이 똑같은 사본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쓴 거라고는 믿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똑같은 사본의 말씀들이 성경을 그대로 베낀 그 사본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미안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혓바닥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참 이상하게 살고요. 예전에는 정말 거지같이 살고요. 너무나 힘들게 살고요.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 10절 말씀 뒤쪽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요한복음 있죠? 보면 뒤에 보면 로마서 말씀 10장 8절 9절 10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시온 여기까지 외웠어. 아니 이거 10절은 그렇게 갔어? 10장 8절 9절 10절.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한 목소리에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뭘까? 내 입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뭘로 얘기한다? 뭘로 시인한다?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뭐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주인으로 인정한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술로 시인하라고요. 아,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아까 전에 9절에, 그 후반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그 기념을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살리신 것을 뭐라고요?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가요? 성의자매님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성경을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의지예요. 성의자매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 성의자매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왜 성의자매님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의자매님을 싫어서 할까요? 그러면 어떠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맞아요. 성의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성의자매님이 할 일이에요. 바로 유경자매님이 할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송기자매님이 계속 오고 있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와도 졸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교회 와서 그래도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왜 찬양을 잘 모르지만 왜 앉아 있어요? 내 마음이 먼저 교회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뭘 알아요?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우리 잘 모를 거예요. 송기자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5명인데 저보다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이 김진모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요. 시작.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요. 하나님이 김진모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때로는 서로 간에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내가 정말로 평생을 사랑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부모조차도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예요. 상처 때문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 사랑이 주는데도 잘 몰라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면 경계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마치 진짜 사랑인 건지 잘못 착각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사기를 당해요. 철석같이 사람들을 잘 믿어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뭔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다 해소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부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이때 사람들이 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